하루킴 하바임, 이번 주는 우리 지난주 마토트와 이번 주는 이제 마세이 주간을 지나서 이제 다음 주는 드바림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38년에 걸친 광야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참으로 길고도 고달픈 그리고 참 두려운 광야였죠. 마토트, 마세이와 드바림. 다른 토라 포션은 다 못 외워도 마토트와 마세이 토라 포션 제목은 꼭 외우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다루었던 마토트 지파들이었죠. 지파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죠. 자, 이 지팡이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두령들, 즉 실을 잡는 여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리고 이 지팡이가 주어진 다 자들이 걸어가는 길을 마세의 여정이라고 하는데, 인생은 이 온갖 여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마세의 본문은 민수기 33장 1절 말씀입니다. 마스에이죠. 본문 복수형태입니다. 마스의 여정들입니다. 뭐 여정들. 그리고 33장 1절이죠. 민수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 하에 그 항우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그러죠. 엘레 마스에이 브네 이스라엘 아쉘 야츠우 메 에르츠 미츠라임 레 지바오탐 베야드 모셰 베 아하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광야의 여정들은 42곳의 캠프를 지나가야 합니다. 이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다고 하는데, 진이라는 말은 하나입니다. 하나. 약하네 그러죠. 약하네. 근데 하나인데, 원래 하나는 헨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헨. 진영이라는 말은 헨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헨은 은혜입니다. 은혜. 노아의 노아를 거꾸로 읽으면 헨이 되죠. 그래서 진을 친다, 캠프를 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33장 마스에이는 민수기의 마지막 토라 포션인데, 민수기 3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친 그 진영들의 이름들이 일일이 다 기록되어 있죠. 42곳의 진영들 이름. 근데 이 여정은 단순한 그런 여정이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2절에 그 비밀이 기록되어 있죠. 2절 어,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진행한 대로의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라고 있죠. 바이크토브 모셰 에트 모짜 에이헴 레 마스 에이헴 알피 아도나이 엘레 마스 에이헴 레 모짜 에이헴이라고 그랬죠. 자, 노정이라는 말은 정해진 길이라는 말이죠. 정해져 있는 길. 아무 때나 마음대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이게 이제 작년에 좀 다루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깊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42곳의 캠프는 정해져 있는 곳을 갑니다. 근데 이게 문제죠. 그죠? 나온 곳과 가야 할 곳이 같다는 말이죠. 그죠? 어, 모짜의 헤엄, 나온 곳으로부터 레 모짜의 헤엄, 그 나온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예정이라는 것이죠. 한글 성경은 이게 이 구절의 의미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이 구절의 모짜 에이햄과 레 마스 에이햄, 그리고 마스 에이햄, 레 모짜 에이햄은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작년에 밝혀드렸죠. 아무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의 람세스를 떠나서 숫곳에 진을 치고, 그리고 숫곳에 떠나는데, 이때 떠나다는 말이 마세입니다. 마세는 여행을 시작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가네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말은 그냥 뭐 역마살이 있어서 헤맨다는 뜻이 아니라, 여행한다는 나사는 테스트한다, 또는 판단한다, 또는 무엇을 시도하고, 또는 무엇임을 입증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여정이라는 말은 무언가를 테스트하고 판단받는 또는 입증하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모든 역마살이 다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역마살이 있어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면서 방황하는 삶이 다 치유되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여행하는 것인데, 이 여정은 하나님께서 정해둔 42곳의 스테이지, 한 해가 있습니다. 인생은 바로 이 42곳의 스테이지를 여행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여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어디서 발행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사입니다. 나사.
어디에서 떠나. 자, 이제 여행을 떠나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스테이지를 다니는 것입니다. 스테이지라고 하는 것은 이 hen이라는 단어가 어원입니다. hen은 은혜 또는 은총 뜻인데 이 캠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두신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은혜 아래, hen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전에는 우리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아무 데나 막 가서 가고 싶은 데 텐트 치고 거기서 살았는데 그것을 애굽의 종된 삶이라 그러죠. 또는 옛자, 정욕의 삶이라 그럽니다. 음,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고 싶은 삶, 살아가야 할 삶을 자기가 정합니다. 난 이런 거 하고 싶어. 나는 저런 삶을 살고 싶어. 난 이게 원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삶을 애굽의 종, 즉 옛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저주 아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삶은 자기가 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삶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한다고 한 사탄의 속삭임에 속아서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의 정욕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각각의 단독자가 생겨나면 그 단독자의 숫자만큼 삶의 숫자가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삶은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단독자로 살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정해둔 삶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해둔 삶, 즉 수동적인 삶이 있다는 것이 그것을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 은혜라고 하는 해는 주님이 정해둔 생명에 신실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성을 살아내는 그런 삶이 있다는 그것을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 아래로 들어가면 바로 거기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삶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해둔 삶을 지나는 것을 인생 여정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손을 붙들고 그 삶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삶을 지나가는 42곳의 여정. 이 42곳의 여정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신비한 숫자입니다. 42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면 6 곱하기 7 하면 40이죠. 6이라고 하는 여정들이 7개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7단계로. 즉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각 날들은 7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때 애굽에서 나온다는 말은 자기의 자아로부터 나온다는 말입니다. 즉 자기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더 이상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어,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나아왔을 때를 애굽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것을 거듭난다고 합니다. 음, 사람은 이 홍해를 지나면서 즉 세례를 받으면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면 이 42곳의 스테이지, 훈련 코스를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듭난 영혼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42곳의 훈련 캠프를 지나야 합니다. 이 42곳의 훈련 캠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 42곳을 3으로 나누면 14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14 곱하기 3 하면 42가 되죠.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에, 자, 마세이 여행하다는 거죠. 나사 여행하다, 테스트하다, 판단, 시도 또는 뭐뭐 있으면 입증하는 뜻이죠. 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17절에 그럽니다. 그런 적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14, 14, 14. 총 3번의 14세대가 있죠. 42곳의 캠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즉 42곳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총의 삶을 전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이야기입니다. 즉 너희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거듭났기 때문에 이 42곳의 은혜의 삶을 지나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의 시작입니다. 이때 처음 14세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하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죠. 처음 14대를 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라고 합니다. 다윗이라는 히브리어 글자가 14입니다.
어, 그리고 또 다윗부터 바세바로부터 솔로몬이 태어나고 14대 후에 여고냐에다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때까지가 또 여고냐까지를 14세대로 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즉 스룹바벨부터 또 14대까지가 생겨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도하 42곳의 캠프가 끝이 납니다. 이 42곳의 마지막 캠프는 요단강 가에 있습니다. 맞은편에. 42곳의 마지막 캠프는 요단강 가인데 요르단 문제가 야르덴 내려온다는 말이죠. 야르덴은 내려온다는 뜻인데 왜 요단강가에서 마지막 캠프가 있는가 하면 이 은혜와 은총의 마지막 완성은 이 거듭난 영혼이 42곳의 은총의 삶을 살게 되면 즉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서 마지막 단계가 어딘가 하면 요단강가에서 진을 치는데 이 요단강가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이 은총의 삶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42곳의 여정의 마지막 캠프를 벳, 벳 여시못이랍니다. 벳 여시못. 우리말로 벳 여시못이라고 하는데 민수기 33장 49절 말씀입니다.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미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 야카누 그들이 진을 칩니다. 알 야르덴 하 야르덴 미 베이트 하 여시모트 아드 아벨 하시딤 베 아르봇 모압 그죠? 모압 평지 아벨 시딤 또 벳 여시못인데 자, 벳 여시못은 우리말 벳 여시못은 뭡니까? 베이트 여시못이죠. 뭔 뜻입니까? 우리가 이 여러분들이 42곳의 캠프를 지나오면서 이 캠프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주 큰 것들 몇 개 아니고는. 그죠? 여러분들이 캠프를 지나왔지만 기억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또한 은혜라고 합니다. 음, 어,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다 기억하고 알고 지나가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그죠? 우리가 이것을 몰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이 42곳의 캠프를 일일이 또 설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다시 이해하기 시작하겠죠. 왜냐하면 그 시간들은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뭐 거의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정확하게 뭐 내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1학년 2학기 뭐 10월 달에 금요일 날, 13일 날 세체 시간에 뭘 배웠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죠? 그죠? 다만 우리 그때 이거 배웠지 그냥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그죠? 그저 몇몇 가지 이제 단편적으로 떠오를 뿐입니다. 대부분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끔 기억나는 것은 부잣집 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 그 여자친구 집에 가서 학용품 공책이랑 연필이랑 이런 것들 또뭐그 뭐죠? 도화지 그런 것들 가득 선물로 받은 그런 것들이 기억나는 거 말고는 거의 기억 안 납니다. 벌써 60여 년 전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일은 가끔 떠오르죠. 어쨌든 참 재미나는 삶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원총과 은혜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손을 잡고 무슨 훈련 시켰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에서 걷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가는 그 여정을 걷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흔두고서의 여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삶을 어떻게 살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삶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그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타나는 모든 일들,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여정을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여정들을 걸어가는데, 이 42곳의 마지막 캠프 중 이름이 뭡니까? 벳 여시못이 있죠. 아벨시티까지 진을 쳤다 그럽니다. 베이트 하여시못. 이게 뭔 뜻입니까? 베이트 하여시못. 그죠? 베이트 하여시못은, 죽음의 집입니다. 죽음의 집. 어, 죽음이 있는 집, 여시모트. 그리고 아벨시티 뭡니까? 아벨시티 통곡의 시딤 광야죠. 그죠? 그죠? 또는 시딤을 애도한단 말이죠. 하시딤이니까 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시딤을 애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캠프가 죽음의 집입니까? 그죠? 네?
여기서는 우리를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아, 베이트 예시모토는 우리를 죽음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마지막 은총은 죽음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마지막 캠프를 완성하십니다. 14대째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아, 이 그리스도 오셔서 완성하시는 캠프가 바로 죽음의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그 죽음의 집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또 죽이죠. 우리의 자아를 죽입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캠프는 놀랍게도 우리에게 주님의 형상과 모형이 될 수 있는 길들을 걸어가게 합니다. 모든 거듭난 영혼은 이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한 이 캠프 중에 이 14곳의 캠프 첫 번째 영역이죠. 이 첫 번째 영역은 사실은 이 첫 번째 여정은 모든 인생은 이 삼의 여정으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의 구성으로. 세 가지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씨앗이고 두 번째는 줄기며 마지막 세 번째는 열매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 세 가지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씨앗의 과정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첫 번째 여정의 가운데서 아버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왜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의 계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열국의 애비. 즉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를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열국에게 아버지를 가르치는 자.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치는 자. 근데 이 아버지는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즉 씨앗 속에 들어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씨앗에서 대해서 가르치는데 이거 배우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여정은 람세스에서부터 발행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애굽에서 람세스는 이 말갈기라는 말이에요. 말갈기라. 근데 엄청 빨리 달린다는 거죠. 막 말이 갈기 같다는 말은 말이 엄청 빠르게 달린다는 겁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처음으로 이 씨앗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숫꽃이라고 그러죠. 숫꽃. 첫 번째 진영을 치는 곳입니다. 그죠?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은혜의 원총을 배울 때 첫 번째 진영을 숫꽃이라는데 숫꽃은 뭡니까? 초막절이라죠. 초막절. 초막. 어, 이 초막절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첫 번째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초막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잘 살다가고 갑자기 초막치라고 하는가 하면 이곳이 너희들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이곳은 지나가는 여정이며 나가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내 삶은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약속의 땅은 에덴입니다. 에덴, 영원한 나라. 예?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훈련되어져야 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렇구나. 그러니 이 나그네 여정을 삶을 시작하자. 이곳은 나그네의 여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것이 이 숫꽃 초막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숲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그냥 텅 비어 있을 뿐입니다. 즉 그 안에는 여러분들의 욕심이 원하는 거, 욕망이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것도 필요 없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물질과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은 필요 없고 이 세상은 그저 나그네로 사는 이 세상에서 소유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숙합니다. 우리가 이 소유의 관점을 버림으로써 이 캠프의 첫 여정을 시작하는 곳을 숙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소유하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소유하려고 하고 전쟁하고 싸우면서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 마치 생명인 것처럼 그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 여정 가운데서 모든 소유를 버리고 존재적인 삶을 시작하는 그 시점을 수코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첫 번째 여정 수콧을 지납니다. 그래서 수콧을 지나서 두 번째 에탐을 진을 치는데 에탐은 히브리 말로 에탐입니다. 에탐. 에탐은 알레프부터 타브죠. 알레프부터 타브까지인데 거기까지 가는 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탐은 그들과 함께라는 뜻이죠. with them입니다. with them.
응? 즉 인생은 알레프이시며 타보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씨앗에 해당하는 그 모든 여정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 씨앗에 해당되는 14곳의 여정의 마지막 캠프를 리트마라고 합니다. 리트마. 근데 이 리트마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좀 듣는 생소한 단어지만 아마 가데스 바니아는 아실 것입니다. 가데스 바니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가데스 바니아에 있는 어떤 특별한 지역 이름입니다. 리트마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이 가데스 바니아를 또 리트마로 표기합니다. 리트마로 하는 것은 이 씨앗의 단계, 즉 아버지를 아는 것은 리트마로 끝이 납니다. 이 가데스 바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바로 열정탐꾼 사건이죠. 열정탐꾼을 보냈다가 어,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디바 악평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 바로 입구입니다. 입구인데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입구에서 이 열정 정탐꾼들의 악평 디바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입구로 다시 돌아오는데 무려 38년 세월이 걸립니다. 즉 가데스 바니아에서 출발해서 다시 가데스 바니아로 돌아오는데 38년 세월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악평을 한 그 첫 번째 세대가 다 죽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정은 참 특이한 여정입니다. 아직 씨앗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 씨앗이 줄기가 되려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합니다. 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이 씨앗이 아버지의 영역이라면 줄기는 아들의 영역입니다. 아들의 영역. 그래서 주님이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땅에서 떨어져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에게 이 아들을 가르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그 땅에 떨어져 죽는 기간이 무려 38년입니다. 38년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디바를 하는데 왜 이것을 리트마라고 하는가 하면 왜 민수기에서는 가데스 바네라고 하지 않고 리트마라고 하는가 하면 리트마는 우리의 머리에 못이 박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리트마는 라탐이 어근입니다. 라탐. 라탐은 멍에를 짊어지다는 말입니다. 멍에를 짊어지다 또는 묵다, 아니 또 속박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로뎀 나무가 나오죠. 로뎀 나무는 바로 이 라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트마는 내 머리가, 즉 나의 관점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첫 번째 세대, 14세대가 완성이 됩니다. 네. 첫 번째 씨앗 단계입니다. 아버지. 두 번째 줄기 아들. 세 번째 열매 성령이죠. 숙과, 리트마, 멍에를 매다, 묵다, 속바다는 뜻인데, 그래서 이 리트마, 멍에를 맬 때에 비로소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생겨납니다. 나의 디바, 내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 아버지를 아는 그 은혜의 캠프, 아버지를 아는 14개의 여정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42곳의 캠프는 인생에 대한 모든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비밀이 그 안에 숨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무슨 열매를 원한다 하더라도 이 여정을 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정은 건너뛸 수도 없는 곳입니다. 왜냐 그러면 씨앗이 결코 바로 열매가 될 수 없듯이 인생 여정은 반드시 이 여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 캠프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 여정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이브리. 우리가 배우는 히브리어는 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육신의 언어, 열방의 언어는 이방의 언어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언어죠. 이 땅의 언어는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지만 그런데 이 히브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 하면 이스라엘 국가 아주 땅의 언어가 아니라 히브리 언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42곳의 은혜의 캠프를 지나는데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언어를 히브리 언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랑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히브리인입니다.
왜냐하면 인생 여정은 마세이, 그 마흔 두 곳의 여정을 지나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모르면 이 마흔 두 곳의 인생 여정, 하나님의 은혜의 캠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리트마가 뭔 말인지, 뭐 수콧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왜 이해할 수 없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그것을 가르쳐 줄 언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아들을 아는 단계로 들어가면 리트마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정을 시작하죠. 내 머리에 못이 박였다고 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내 머리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가 끝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씨앗이 이제 땅에 떨어져서 심겨졌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싹이 나야 하고 또 그것이 줄기로 자라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잎이 나야 하죠. 어, 나무가 그냥 강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번성을 해야 합니다. 그죠? 또 그것이 또 14곳의 은혜의 캠프입니다. 은혜의 캠프인데 아버지가 계획해 놓으신 모든 정보가 줄기가 될 때까지 그것을 지키시는 분을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 하나님이 아들이 나오셔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드러나게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계획이 드러나게 하는 것을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트마에서 진을 쳤다가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을 림몬 페레츠라고 합니다. 림몬 페레츠. 림몬 페레츠는 민수기 33장 19절 말씀인데 림몬 페레츠는 우리에게 그 언어가 없습니다. 림몬 페레츠는 예? 여기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까? 석류가 터진다는 말인데 예? 그죠? 도대체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한국말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번역할 길이 없죠. 어, 림몬 페레츠는 이 은총 캠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아들을 알게 되는 캠프인데 페레츠라는 것은 뭡니까?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 며느리 유다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이 페레츠를 낳습니다. 페레치를 낳았는데 이 페레치를 통해서 무슨 일이 나는가 하면 돌파가 있는 돌파. 페레치라는 말은 터치고 나오다 또는 돌파하다는 뜻입니다. 돌파가 일어납니다. 돌파가. 그래서 룻기에서 이 페레치의 족보가 나타나죠. 정말 놀라운 것은 룻은 우리 예수의 조상이 되는데 이방 여인이면서 주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룻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죠. 즉 다윗은 어, 그리스도의 프로토타입입니다. 그래서 룻기에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베레츠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베레츠의 족보. 다윗의 족보라고 하지 않고 베레츠의 족보를 말합니다. 왜 룻기는 베레츠의 족보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룻기는 바로 이 두 번째 여정, 이 두 번째 연대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연대기. 그렇기 때문에 룻기는 아들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룻기는 즉 교회는 다 이 두 번째 여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페레치를 통해서 터치고 나오는 즉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데 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일정한 신앙의 상태가 되면 이 돌파라는 단어를 매우 좋아하게끔 되어 있죠. 돌파의 영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근데 무엇을 위해서 돌파하겠다는 겁니까? 돌파하는데? 네? 사탄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힘이 셉니까? 그렇게 위대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돌파하겠다는 것입니까? 응? 그래서 이 룻기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톨도트, 즉 하나님의 계보라고 하는데 페레츠의 족보에서 하나님의 계보에서 잃어버렸던 바브가 룻기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톨도트의 바브가 두 개 나타났었는데 창세기 2장 4절이죠. 엘레 톨도트 하샤마임베 하아레츠죠. 자, 이것이 하늘과 땅의 족보라 그럽니다. 그런데 톨도트가 있죠. 바보가 있습니다. 두 개의 바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라져 버립니다. 어디냐 그러면 창세기 25장 19절에 이 둘 중에 하나가 사라져 버립니다. 네? 엘레 톨도트 이츠하크죠. 이삭의 톨도트에서 바보가 하나가 사라져 버립니다. 놀랍게도 자, 그런데 하나가 사라졌다가 룻기 4장 18절 즉 페레츠의 족보에서
그 사라져버렸던 바브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톨도트가 완전히 됩니다. 완전하게 회복돼 버립니다. 이 바브가 살아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드디어 하나님의 계보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보라고 하는 것은 이 톨도트에 들어가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입시다. 엘레 톨도트 페레츠라 그러죠. 이것이 페레츠의 계보다 그럽니다. 페레츠 홀리드 에트 드론, 그죠? 그래서 사라져버렸던 바브가 루키 14장 18절에 페레츠의 족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이 육신의 톨도트를 가지고 있으면 육신의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톨도트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것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페레츠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보가 33장 20절 림몬 페레츠로 그 아들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넣어두신 놀라운 씨앗이었는데 우리는 그저 씨앗일 뿐했는데 이제 그 씨앗이 터쳐나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넣어두신 것을 기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넣어두신 기업이 터져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페레츠, 즉 돌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두신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 정욕이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왜 내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없는 거야? 라고 하고 있죠. 그저 없는 것 천지이죠. 네? 이 없는 것 천지인 사람들의 핵심이 누군가 하면 루벤 지파입니다. 놀랍게도. 루벤은 무슨 뜻입니까? 아들을 보라죠. 아들. 루벤 보라 아들. 근데 아들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져 있죠. 말레 상태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루벤은 보라는 아들은 보지 않고 허구한 날 엉뚱한 것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허구한 날 하는 말이 뭡니까? 진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나는 되는 것도 없고 나는 못났다고 하면서 또 어둠 가운데로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페레츠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넣어두신 것에 이 페레츠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림몬이라는 것은 석류입니다. 석류. 석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석류 많이 드실 것입니다. 특히 로시아샤나 초막절에 이스라엘 가게 되면 진짜 석류가 터지는 것입니다. 림몬 페레츠. 왜 로시아샤나 초막절에 석류를 먹는가 하면 꿀에 찍어 먹는데 석류는 그 안에 그 붉은 알맹이들이 가득 들어가 있죠. 그 알갱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던 그 인생 가운데 성류가 팍 터지자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말씀, 나를 향한 계명이 그 안에 가득 들어 있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꼭 이 석류를 꿀에 찍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에 있는 이 달을 로시아샤나를 유대인들은 해의 첫 달로 샀습니다. 로시아샤나. 그 해의 시작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달은 아들을 아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림몬 페레츠입니다. 그리고 이 림몬 페레츠에서 발행해서 그 다음에 가는 게 어디라 하면 림나입니다. 림나. 우리말 림나는 무슨 갈비 이름도 아니고 림나는 리브나입니다. 리브나. 리브나. 리브나는 뭡니까? 흰색입니다. 흰색. 예? 리브나는 흰색입니다. 흰색. 리브나. 또는 벽돌. 흰 벽돌입니다. 흰 벽돌. 주님은 흰색입니다. 흰색. 화이트입니다. 흰색은 무엇이 흰색을 대표하는가 하면 우리가 아들을 배우려면 반드시 이 흰색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흰색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늘 흰색을 대표합니다. 근데 이 흰색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긍휼을 나타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렇기 때문에 이 하얀 것 위에는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이게 되죠. 우리가 하얀 도화지 위에 무엇을 쓰든지 다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생각하죠. 우리는 하얀 옷 입으면 아무도 가까이 못 오게 하죠. 뭐 튄다고, 그죠? 근데 주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냥 하얀 백지가 되십니다. 당신 자신이 스스로 하얀 백지가 되어서 그 위에 마음대로 다 그리려고 하죠. 즉, 하얀색은 긍휼과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흰색은 또 오른쪽입니다. 사람이 아들을 배우는 이 여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때 오른쪽에 대해서 배웁니다. 음, 사람은 씨앗인 아버지가 정한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때 그 인생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이 줄기는 이 오른쪽에 해당하고 열매는 왼쪽에 당기죠. 그렇기 때문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이 좌우를 결합시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이 우측을 주십니다. 좌우를 결합시키면 우측을 주셔야 되는데 이 우측은 다 예수 그리스도죠. 오른쪽은 다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긍휼을 가리킵니다. 이때 그리고 이 열매에 해당하는 것은 좌측입니다. 근데 이 좌측을 대표하는 색깔이 무엇인가 하면 좌측은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붉은색이라면 좌측을 대표하는데 이 붉은색이 바로 또 심판을 나타내죠. 심판을. 그래서 계시록에서 주님의 심판에 있을 때 그 빨간색들, 그죠? 붉은 피가 강같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즉, 붉은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붉은 것이 대표하는 것이 또 무언가 하면 붉은 것은 뭡니까? 에돔이죠. 에돔. 에돔은 뭡니까? 아담이죠. 사람인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붉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붉은 것이 무엇 가운데 있다는 거 말인가 하면 이 붉은 것은 항상 심판 가운데 있는 말입니다. 심판 가운데. 이 붉은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살이라고 합니다. 바살. 네, 살이라는 것은 바살이라는 것은 재미난 것은 참 이 복음이라는 말이 바살에서 나왔습니다. 부소라 그러면 복음이라는 뜻인데 살은 항상 평가 아래 있단 말입니다. 평가, 심판 아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이 평가 아래 있다는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이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뭐 때문인가 하면 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들을 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림나, 흰색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것이 주님 주시는 굉장히 큰 은총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흰색을 배워야 합니다. 이 흰색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양털입니다, 양털. 이때 아들을 만나죠. 어, 붉은 것을 대표하는 것은 세마포인데, 세마포는 심판을 가리킵니다. 또 세마포를 또 삼이라고 하죠. 또는 마라고 번역하는데, 또는 배라고 하죠, 배. 배. 좀 어려운 영역입니다만은 좌우지간 근데 세마포는 사실은 어떤 색인가 하면 세마포는 붉은색 아돔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사실은 이 두 길을 걸어갑니다. 사람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또 매도 있어야 합니다. 심판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만 키우면 아이들은 망합니다. 예? 아이들을 양육할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매, 즉 심판을 항상 결합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막 키우다가 또 헷가닥해서 좌측으로 꽉 치우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서 아이들 매질할 때 그냥 빗자루가 다 부러지도록 또 두드러 패고 그러죠. 그리고 또 사랑한다 할 때는 또 엄청나게 또 홀값 빨고 나누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자꾸 치우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대로 걸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 자꾸 쩔뚝거리게 됩니다. 어,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근데 이 세마포는 이것을 치우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모든 삶은 이 좌우가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기초는 좌우의 균형이 맞을 때, 즉 공의와 정의, 사랑과 진리, 또는 이 긍휼과 심판의 밸런스가 맞을 때 이 세상은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게 유지되는 핵심도 이 밸런스가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밸런스가 맞을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신부라고 합니다. 신부. 이 마지막 열매에 해당되는 것은 신부들이 가져옵니다. 신부는 우리 왼쪽입니다. 왼쪽. 이 신부는 항상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근데 이 신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흰색에 해당되는 오른손의 아들인 주님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부가 하는 일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이 마토트는 이스라엘의 지파라고 배웠습니다. 모든 인생 여정은 이스라엘의 지파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마스에이는 이스라엘의 지파만 살아낼 수 있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이 지파의 머리인 주님 아래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게 되죠. 이 신부들에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파워가 주어집니다. 마토트는 지팡이, 즉 왕의 홀 또는 왕의 큐인데, 근데 이 지파가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면 여자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자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 여정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인생 여정 자체가 시작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인류는 그 자체를 여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교회를 여자에 비유합니다. 교회를 또 이샤라고 하죠.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모든 휴머니티는 여자에 비유됩니다. 이샤는 여자입니다. 여자. 그리고 신부라 합니다. 즉 모든 인류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민수기 30장 지난주 우리가 마토트 뵐때 그죠? 마토트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다시 잠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그러고 있죠. 그리고 사람이 서운하여 여호와께 서운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한 것은 파악하지 말고 자 지난주 읽었던 본문이죠. 제핫답으로 이 야훼의 말씀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어서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2절에 이게 마토트 마세이는 서원에 대한 것인데 이 서원하는 한 사람을 이시라고 합니다. 이시 한 사람을 이시라고 하는데 그때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 서원을 다 이루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다 이행하겠다고 하시는 분이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서원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원은 창세전의 말씀 핫다바르 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말씀을 다 이행할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룰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이루겠다고 서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너희는 하늘이나 땅이나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창세전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뭔지도 모르고 그걸 이룰 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서원을 한다는 것은 창세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수행하겠다는 말인데 어떻게 다 수행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행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 이것을 다 이행하겠다고 서원하고 그것을 다 이행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마태복음에서는 뭘 가르치는가 하면 이 한 남자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2절 한 절만 나오는데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3절부터는 전부 다 여자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에 대해서. 근데 그 여자가 시집가죠. 또 시집가서 남편을 만난 여자 이야기입니다. 즉 신부 이야기입니다 말입니다. 남편을 만난 그 여자가 서원을 하면 그 남편이 그것을 취소해 주기도 하거나 아니면 그 서원을 이행하도록 해주게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여자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남편이 이 서원을 이루어 가는데 이때 이 여자는 남편과 결합해서 남편의 서원을 이룰 수 있는 몸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여자는 남편의 몸이 된다는 말입니다. 남편이 서원을 이행할 때 이 몸을 사용해서 서원을 이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스스로 서원을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다만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남편인 그리스도와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이 쓰시겠다면 쓰십시오라고 하면 됩니다. 이게 여자의 이야기, 역할입니다. 이 제핫다바로 이 창세전의 말씀을 기억이라고 하죠. 기억. 이 말씀을 남자라고 하는데 남자라는 자카르는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기억.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받아들이고 이 남자와 결합하는 것. 여자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남자는 여자와 결혼하면서 창세전의 모든 말씀을 이루는 그 몸으로 그 여자를 신부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가 그 몸으로 여자를 사용합니다. 창세전의 그 말씀, 창세전의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는 자카를 가지고 있는 한 남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전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 남자를 받아들이는 여자를 지파 마토트라고 했어. 그 출애굽기 35장 25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뭡니까?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낳고 그 낳은 청색, 작색, 홍시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그죠? 이게 마토트의 어건이 있다 그러죠. 마토트 타부 실을 잤다는 말이죠. 타부 바야부 그리고 가져옵니다. 뭐를 마트베 실을 마트베 실의 복수입니다. 실의 복수. 즉, 이 구절은 이샤에 대한 이야기인데, 무엇을 가져오는가 하면, 손순한 실을 가지고 왔다고 하죠. 손순한 실을 낳다는 말이, 실을 잡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트베인데, 마트베는 타바가 근이죠. 그죠? 그래서 마토트는 이 타베의 복수 형태입니다. 그죠? 그 이 실 두 개를 꼬는 것입니다. 실 두 개를 꼬는 거. 네? 이때 남자가 하얀색입니다. 이 남자는 극률입니다.
심판날에 있는 여자가 긍휼을 결합하는 것을 실을 잤다 또는 실을 낳다라고 합니다. 예? 실을 뺀다, 실을 낳는다는 것은 긍휼을 심판과 결합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와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전의 말씀으로 자꾸 실을 낳는 것입니다. 어, 오늘날 교회가 자꾸 타락하고 세상에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서 자꾸 어떤 실을 잡느냐는 것이죠. 자꾸 무엇을 결합시키는가 하면 창세전의 남자, 창세전의 그 자카르, 그때 존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결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들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육신의 일을 자카르 고이, 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꾸 그것을 결합시키기 때문이죠. 교회에 온통 육신이 태어난 이후에 생기는 일들, 경험과 사연을 가지고 온통 그 이야기들로 맨날 시를 짜내기 때문이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나에게 어떻게 했다, 나에게 내 삶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하면서 그 일을 가지고 시를 짜냅니다. 창세전의 기억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해 아래 새 것인 육신이 태어난 후에 생겨난 기억을 이것을 이방 남자라고 합니다. 고이 자카르.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죠. 이방 남자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방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심판과 심판이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정도가 극심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만약에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내 육신에게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를 짜내면 이 교회에게 임할 심판은 극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이 여자가 만약에 이 땅에서의 기억을 가지고 시를 짓기 시작하고 이것을 결합시키기 시작하면 이것을 여자가 이방 남자와 결혼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자가 누구와 결혼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여자가 육신과 결합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 육신과도 결합한다고 말도 되지만 본질은 무엇입니까? 기억이란 말입니다. 기억. 이 땅에서 벌어진 일을 기억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시를 짜내면 성막은 도저히 건설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죠? 성막은 이 여자가 짜낸 이 작은 실을 가지고 건설합니다. 지옥의 힘을 막아내는 것은 이 여자가 짜낸 작은 실을 가지고 만든 휘장입니다. 휘장. 내가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기억, 그리스도가 서원한 내용만 가지고 결합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흰색과 결합합니다. 흰말 탄 이분과 결합하죠. 그래서 이분과 결합하게 되면 이 여자도 원래는 붉은 여자였다가 흰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흰 옷 입은 신부들이 가득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과 결합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만 가지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나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여자는 붉은 짐승을 타는 여자가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이야기는 하고 나에게 어떻게 했다는 이런 이야기만 하고 돌아다니는 여자가 되면 여자가 이렇게 되면 교회가 이렇게 되면 세상은 다 무너집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이며 여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분의 이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서원하신 그 말씀들을 실제화시키는 주님의 신부, 즉 주님의 몸입니다. 신부는 주님이 쓰시겠다면 쓰십시오 하는 것이 신부지 무슨 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결혼해야 되는 신부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전의 그 기억, 그 남자와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 소유가 어떻게 됐다고, 내 육신이 어떻게 됐다고 부르짖지 말고 창세전의 그 말씀과 결합하면 그 주님과의 사랑이 이 세상을 유지하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마지막은 베이트 요시모트, 죽음이 있는 집인 것이죠. 자, 오늘 결론입니다. 여자는 이렇게 자기의 옛 자아가 죽고 이제는 야르덴 하늘에서 내려오신 주님과 결합하게 됩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이 펼쳐집니다. 에덴 동산이 펼쳐지고
진정한 주님의 나라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가 선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실로 잡아서 그 실을 결합시키는 자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결합하는 자들이 신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내 말이 없어지고 아모리 왕 시온이 사라지고 바산왕 옥이 죽고 없기 때문에 이 과거의 공포가 사라지는, 내가 살려고 하는 그 발버둥이 사라지고 나는 이제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마음껏 사용하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